예, 권사님, 세상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이 개인 종말을 놓쳐버리고 세상 종말에 함몰되어서 살면, 예,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세상 종말은 시작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끝내시는 날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종말에만 함몰되어서 살면, 예, 개인 종말을 깨닫지 못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요. 세상 종말이. 예, 세상 종말이 그때와 실은 알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때와 실을 알 수 없는 그 가운데에 나의 종말은 분명하잖아요. 예, 100년의 삶. 예, 길어야 100년이에요. 예, 아니면 어때요? 예, 30년, 40년, 50년이 될 수도 있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것이 개인 종말의 핵심 아닙니까? 여기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지금은 마지막 때가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이 종말론, 세상 종말론에, 예, 함몰되어서 살면 안 되고, 죄악으로 간영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 개인 종말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예,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연결해서 개인 종말로 볼 때 무엇입니까?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로 볼 때는, 예, 진정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이 오죠. 예, 영원한 나라, 예,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이사야서 65장, 예, 질문 주신 것처럼, 예, 17절에서 25절. 그러나 세상 종말에만 우리가 딱 묶여 있으면, 개인 종말을 보지 못하면, 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그 말의 의미가, 예,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예, 거듭남이죠. 예, 새로운 생명,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아냐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개인 종말을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 예,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가, 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 세상 종말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결론. 예, 세상 종말에만 함몰되어 있고 개인 종말을 놓쳐버린 그 자는요, 예,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예, 그러나 세상 종말 안에서, 예, 개인 종말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예, 이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겠죠. 예, 그렇다면 질문 주신 이사야 65장, 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 예,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나오죠.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종말론적, 예, 완성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종말론적 완성에 대한 이 말씀 안에서, 예, 우리가 개인 종말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 개인 종말로 넘어와서 보면 어때요? 이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혼 몸의 구속에서. 예, 그러니까 영의 구원 이후에 오는 것이 혼의 구원, 혼의 구원 이후에 오는 것이 몸의 완성이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 우리가 이제는 임종 때까지, 예, 어때요? 개인 종말로 볼 때 임종 때까지 성화 과정을 가는 것이에요. 이 성화 과정 끝에 무엇이 옵니까? 예, 이제는 몸의 완성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예, 결국은 몸의 완성을 입게 되는 내용은 우리가 임종 이후 저 나라로 들어가서, 예, 이제는 어때요? 주님의 재림 때 그 일이 완성될 것인데, 우리가 이 삶 구조로 보지 못하면은 개인 종말도 어때요? 마구 헷갈려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급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안에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다 조급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영혼 몸의 구속을 말씀하시면서 칭의성화 영화, 예, 이 큰 그림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 예, 그래서 어때요? 그분을 만난 그 날부터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화 과정입니다. 동행. 그 동행은 무엇과 동행합니까? 예, 말씀이신
주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 이것이 무엇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팔로우하는 자들. 예, 이 자들은 어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묶이고 매이고 억압당합니다. 예, 그리고 고행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어때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계시가 온 자. 이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요? 예,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어때요? 예, 자유케 되고 이미 완성되었지만 자유케 되었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 예, 진리와 동행함으로 어때요? 점점 예, 노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케 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주님의 100%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100% 완전히 자유케 되었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예, 내 쪽에서 볼 때는 자유케 되고 진리로 이 일이 계속적으로 점진적 성장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이후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예, 이제는 실질적인 예, 몸의 구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총체적인 핵심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는 개인 종말을 놓쳐버리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 종말만 따라다니다가 음모론에 따라다니고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핵심이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 그 음모론을 따라다니고 이 세상 종말을 따라다니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요 절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사야 65장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말씀은 예, 결국 종말론적 완성에 대한 말씀인데 예, 우리가 개인 종말로 들어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 거듭남, 본 어겐에 대해서 예,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구속사역의 완성을 말하는 것인데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엇라 말했어요?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씀이 예, 동일하게 연결되죠. 예,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 자, 새하늘과 새 땅. 예, 이것이 무엇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계시록 21장에도 말씀하시죠. 1절에 예,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예,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예, 새하늘과 새 땅을 결국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럼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예, 이제 종말론적 예,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 결국은 예,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론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에요?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본다. 예, 이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며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 현실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 물리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넘어선 원초적인 예, 초월적인 예, 창조의 능력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이 내용은 예, 무엇이냐면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죄악과 심판 그리고 포로의 역사로 얼룩진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지워짐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복음적 해석은 무엇이겠어요? 개인 종말로 볼 때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대전환. 이것을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대전환. 이 영적 대전환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연결을 해야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와 죄의 기록을 말소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서 영원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본 어겐. 이 말의 내용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 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나중에 죽고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이렇게만 알면 어때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왜? 왜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고, 그 이유는 이제 성령 시대예요. 각 사람 안에 임하시는 성령, 내주 성령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성령 시대 안에서 어때요? 우리 안에 영접과 성화와 그리고 몸의 구속,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총체적인 복음이 성령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을 보지 못하면 어때요? 나중에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고, 그날, 그 당일날,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화들짝 놀랄 것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전 것을 꽉 붙들고 평생을 교회만 댕기면서 살았으니 어때요? 그날 화들짝 놀랄 것이라는 것이에요. 18절 19절 볼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울부짖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고난과 압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탄식과 부르짖음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그 도성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빚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목할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쌍방향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그것이 실제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화.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과 연결해서 볼 때 최종적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슬픔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신분을 역전시키시고 영원한 임마누엘의 기쁨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그냥 선언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실제화, 현실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의 삶이 끝나고 영의 세계로 이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영적 존재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는 기억도 안 나고 완전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과거가 완전히 기억력에서 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한 기억력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완전한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가 재해석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어때요? 반대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놓을 수 있고 자유해질 수 있고 해방되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 어때요? 예, 우리가 복음적 해석으로 볼 때, 개인 종말로 볼 때,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 분명히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예, 우리가 개인 종말로 볼 때, 예, 이 땅에서 주님과 이제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그 상태에서 보면 어때요? 이제는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아요. 예,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아요. 자유케 됩니다. 왜냐? 이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왜 내가 그동안 울고 살았는지, 우울하게 살았는지, 어둡게 살았는지, 고통 속에 살았는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자유케 되는 것은요, 점진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유 속에 이제 점진적, 내 쪽에서 실제화되는 점진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되고 자유케 되고 자유케 되는 삶 속에서 이제는 눈물도 사라지고, 이제는 고통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아짐으로 그 자유를 더 누리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20절에서 23절 볼게요. 예,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주가 끊어진 생명. 예, 이제는 완전한 저주가 끝난 생명. 이 생명은요, 결국 풍성한 누림으로, 풍성한 안식으로 인도됩니다. 예, 말씀 볼게요. 거기에는 날이 오래 못 되어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찬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들이 가사를 건축하고, 뒤쪽에 보면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예, 권사님이 주신 질문이 20절 아닙니까? 예,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예,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을 복음적 해석, 개인 종말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100세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의 기한적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젊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젊은이. 예, 젊은이가 다른 말로 뭐예요? 예, 청년이잖아요. 청년. 예, 젊은 사람.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볼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예, 여기서 청년들아가 나오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다시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시요, 지나가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이 정욕도 이 세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청년들아, 젊은 자들아, 무엇이에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겼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요. 세상 가치관. 예, 그리고 또 한 군데 볼게요. 예,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5절에 젊은 자들아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젊은 자들아 라고 나오죠. 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에게 순종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쭉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보면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 하잖아요. 이 장로님이 그냥 문자적 장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이에요?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무엇입니까? 본이 되라는 것은 내가 실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이 내 삶에 실제화된 거, 현재화된 거,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 예, 그들을 장로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이제는 이 땅에서 현재적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문자적 교회 장로, 예, 있지 않습니까? 이 속이 완전히 빠져버린 문자적으로 장로님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예,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예, 그 복음의 삶이 실제화된 자, 삶에서 현재적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들에게 순종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에요. 허리를 동이라는 거. 예,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예요? 예, 진리의 허리띠. 예, 진리가 중심에 딱 선 삶. 예, 이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그분을 목자장으로 모신 자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모신 목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목자들은 지금 시대에 완전 성령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생명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뭐 이게 아니라 성령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교회 생명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생명. 예, 그럼 어때요? 예, 요한일서 2장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 전서 지금 5장 말씀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65장으로 넘어와서 이사야 65장으로 넘어와서 100세에 죽는 자가 젊으니라 하겠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난 그 자는요, 젊은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젊은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청년들. 예, 악을 이긴 자. 이 악을 이긴 자는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관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한 군데 더 볼게요. 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교회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죽었던 우리.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무엇에서 죽었는지 설명되어 있죠. 허물과 죄. 근데 2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이제는 풀어주시고 계시는데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다시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예,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보세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를 따랐다라고 나와요.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코로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귀. 예. 그리고 역시 이코로 무엇이에요? 이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이 무엇이에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마귀를 따르면서 사는 자들. 성경은 너무나 확실히 말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죽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예,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말씀과 이 젊은 자, 젊은이 이 내용이 무엇으로 풀어집니까? 이 세상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예. 이 세상이 끝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끝난 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는 것이 끝난 거.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따르는 삶이 끝난 거. 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에서 순종의 아들들의 삶으로 옮겨진 것. 예,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이 순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굽심굽심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세상 가치관이 끝났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삶이 끝났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 예, 이것에서 이제 자유케 된 거, 죽은 거. 예,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라는 것이요. 자녀. 예,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예, 그래서 어때요?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서도 함께 죽었어요. 주님과.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교회 생명 장에서 2장 5절에 함께 살리셨대요. 예,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산 생명,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 세상이 끝난 거. 이 세상이 끝난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끝난 거.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끝난 거. 예, 그것이 무엇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일이 끝난 거. 예,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순종의 아들들로 옮겨진 거. 예, 이것이 무엇이에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옮겨진 거. 영광의 아들들로. 예, 이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이사야 65장 20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100세의 죽은 자가 젊은 자라. 예, 무엇이에요? 예,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를 젊은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새하늘과 새 땅 개인 종말로 해석을 할 때 복음적 해석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세상 끝났냐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났다는 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예, 이 모든 것이 내가 돈을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명품을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거나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내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내면의 상처 쓴뿌리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자유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상처 쓴뿌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다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예. 그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다 일어났던 일들이 내 안에 상처 쓴뿌리인데 이것이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이것을 꽉 붙들고 살아. 그래서 어둡게 살아. 그리고 원망하면서 살아. 남 탓하면서 살아. 불평하면서 살아.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워하면서 살아. 그리고 어때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다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로 지금 새겨진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실제 이 현재 삶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꽉 붙들고 살아.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입술로는 내가 거듭난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신부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내 현재적 삶에서는 어때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꽉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내려놓지 않고 곱씹고 살고 있고,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붙들고, 그건 뭐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건 마귀를 따르는 삶인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삶인데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진노의 자녀로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내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졌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되어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내 쪽에서 그것을 안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누리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회는 댕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을 종교 행위를 하고 살고 있지만 어때요? 내가 주님의 것을, 영생을, 이 땅에서 현재적 부활의 삶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주장하고 살고 있는 것이야. 나를 놓지 않고.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놔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놓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붙들고 있고 내 자신은 내 자신대로 붙들고 있고 팽팽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나도 힘들지만 이걸 보고 계시는 주님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냐는 것이에요. 이제는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를 통해서 놓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때요? 개인 종말을 놓쳐버리면 이제는 세상 종말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천국에서 떨어지면 안 돼 해서 이제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진짜 주님께 순종하셔야죠. 무엇이에요? 놔야죠. 주님이 말씀에서, 진리에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은 이제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이제는 놓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은 절대 안 해요. 주님께 순종은 절대 안 합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무엇에만 해요? 사람한테 순종해요. 사람한테. 사람들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시키는 거,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거, 이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 자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 맞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이제는 저주받는 자죠. 그 자는. 요한계시록에서도 화로다. 화로다. 이 화가 저주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서 다 선포되었냐면 마태복음 23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화에 대한 말씀. 그래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15절에 화 있을진저, 그리고 16절에 화 있을진저, 2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보면은 잔과 대접이 나옵니다. 잔과 대접. 대접재앙 연결하셔야겠죠. 대접재앙에서도 화로다. 마지막 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대접재앙도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과 연결해서 볼 때 어때요? 25절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이 잔과 대접. 이 대접에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 여기서 나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바로 윗구절 26절에 먼저 안을, 속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속은 하나도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만
예, 거칠애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때요? 먼저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은 깨끗하여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속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때요? 예, 27절에 그러면서 이제는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는 28절에 보면은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예, 29절에 화 있을진저. 예, 이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고, 예, 32절,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겉과 속이 다른 너희요. 예,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것이에요. 예, 결국 핵심은, 그러니까 이 화로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요한계시록에서 연결해서 대접장에서도 보면 뭐예요? 잔과 대접. 예, 이 잔과 대접을 우리가 이제는 마태복음 23장 25절과 연결해서 볼 때, 예, 내 속은, 이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음녀의 술잔에 취했다. 망국이 술 취했도다. 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예, 아닌 척하고 사는 것이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예, 성경에서 화로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 저주로다. 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 성경이 이제 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65장 20절에 예,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 겉과 속이 다른 상태. 예, 주님은 내면의 주인 되시는 내용인데 예, 이것이 안 된 상태. 그래서 어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분이요. 속량. 율법의 저주. 이 저주가 무엇이에요? 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예, 이제는 악으로 사는 거. 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놓지 않는 걸 다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놓는 것이 내가 술 안 먹고 나쁜 데 안 가고 마약 안 하고 예, 착하게 살고 동성애 안 하고 예,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내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받은 모든 일들 상황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 예, 이제는 잠식되어 있는 상처와 쓴뿌리 예, 이 상처와 쓴뿌리가 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얻게 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이에요. 저주.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놓는 거. 예, 100세에 죽은 자는 젊은 자라 하겠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나는 거. 예, 이것이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 개인 종말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복음적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난 자, 영의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자, 이 자들은 어때요? 이제는 내 삶이 재해석된다라는 것이에요. 과거가 다 재해석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묶이고 매이고 억압당하고 눌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사야 65장 22절 보세요. 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타인, 내 안에 온통 타인이 살잖아요. 예,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이 인간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저 목사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뭐예요? 내 안에 다 타인이 살고 있어요. 타인. 이 타인이 사는 이 일이 다 끝나버린다니까요.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사십니까? 주님. 예, 주님만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만 사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동산만 있는 것이에요. 예, 신부책, 예,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요. 예,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암, 샘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오직 이제는 내 안에 주님과 나만 있는 것이에요. 예, 타인이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예, 그는 어때요? 예,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예, 이가 신부라는 것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해석에서 볼 때, 예, 늙은이, 예, 노인, 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예, 최고는 무엇입니까? 노인이잖아요. 늙은이라고 하고, 예, 이 삶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이 노인, 늙은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요, 이 삶은 무엇이에요?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예, 그리고 이 고리타분한, 예, 나의 이 모든 이 전생에 살아온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예, 웬만해서 잘 바뀌질 않습니다. 예, 과거의 내 경험, 내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꽉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거. 예, 끝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늙은이의 삶이 끝나고 노인의 삶이 끝나는 거.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삶, 예, 태어난 거. 예, 그래서 돼요.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어가고 있도다, 새롭게 되어가고 있도다.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에요. 예, 육의 장막을 우리가 벗는 날까지, 예, 이 일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22절을 보면은 내 안에 타인이 살지 않는 이 상태가 무엇이에요? 누림이에요. 누림. 예, 나오죠. 22절. 예, 끝부분에 누릴 것이며, 예, 누린다. 이 누림이 결국은 내 안에 타인이 살지 않는 내용인데, 이 타인이 살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 쓴뿌리, 모든 것에 뒤범벅이 되어서 살았던 거, 내 안에 타인이 사는 거, 이것이 끝난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난 사람, 상처와 쓴뿌리에서 자유케 된 자, 이는요 이제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못 누려요? 내 안에 타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 주는 저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한 저 사람, 이 사람, 요 사람, 저 사람,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저 인간, 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타인이 사는 것이요. 타인. 이때 어때요? 누리지 못합니다. 이젠 어때요? 진리의 말씀을 알았으면, 진리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근거해서, 성령에 힘입어서 어때요? 이제는 나를 놓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냥 이전 것으로 그냥 지나가게 놓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지나가냐면 내가 붙들고 안 놔주는 것이에요. 안 놔줘요. 절대 안 놔줍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기 질투하고, 예, 용서하지 못하고, 예, 내가 꽉 붙들고 사는 것이죠. 내가 신이에요. 내가. 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절대 안 놓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 주님의 복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실제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 우리는 여기에 다 잠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고, 예, 계속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 욕하고, 예, 계속해서 참소하고, 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때요? 또 계속 상처와 쓴뿌리 붙들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댕겨. 그리고 예배도 드려. 예, 헌금도 해. 11조도 해. 그러나 어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 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종교 생활에 다 함몰되어서, 예, 그리고 그 종교 생활에 함몰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와 연결돼 버리면은 종말론에 다 그냥 함몰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면은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이제는 겉말씀 가지고 계속 더욱더 두려움에 묶여 살고 붙들려 살고, 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예, 개인 종말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개인 종말. 예, 그러면 어때요? 속이 깨끗해지면 겉은 깨끗해진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처럼 개인 종말이 완성된 사람은 세상 종말의 두려움이 없고, 왜냐? 벌써 내면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 종말이, 예, 완전해진 사람은 어때요? 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실제 주님이 이제는 재림하신다고 해도요, 그것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왜냐면은 내 안에 이미 오신 그분이 실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어때요? 두렵죠. 예,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예, 그런데 오늘도 예, 어제도 내일도 끊임없이 동행하는 이 자에게는 예, 세상 종말이 어때요? 두렵지 않아요. 이미 세상 종말이 온 자인데 예, 죽음이 해결된 자인데 사망이 해결된 자인데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된 자인데 예, 그리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자인데 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 우리는 죽는 생명이 아니라 이사가는 생명인 걸 알고 있는데 예,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육의 목숨을 갖고 계속 우리를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을 흔드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서 자유케 된 자는 더 이상 세상 종말에 함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군사님 기억해야 됩니다. 예,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땅 하면은 예, 종말론, 세상 종말론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말 그대로. 예, 그러나 예, 복음적 해석으로 볼 때는 개인 종말로 볼 때는 어때요? 내 마음의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땅이 예,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어때요? 가시덤불과 웅덩이를 냈어요.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가시덤불과 웅덩이는 무엇이에요? 상처와 쓴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얻게 된 상처와 쓴뿌리. 예, 이것이 가시덤불과 웅덩이 입니다. 예, 그런데 내 마음의 땅에 이 저주가 임한 것이에요. 이 뭐예요? 가시덤불과 웅덩이, 상처 쓴 뿌리로 뒤범벅이 되어서 살고 있는 나. 이게 창세기 3장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가시면류관. 예, 이거 가시를 다 담당해서 이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이 가시가 무엇이에요? 예, 상처와 쓴뿌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 같은 나, 이 가시같이 뾰족 예, 튀어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예, 용서 안 하고 예, 원수 갚는 일을 내가 주장하고 이 모든 것이 가시 같은 뾰족 예, 이것이 끝난 것이에요. 이 저주에서 내가 속량받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어때요? 예, 허무하고 썩어질 예,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쫓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주장하면서 이 상처와 쓴뿌리로 꽉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놓는 것이에요. 놓는 거. 왜? 나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 예,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예, 주님의 신부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보지 못하고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요, 예, 나는 예, 내 마음의 땅, 타락으로 인해 땅이 저주받은 이 마음의 땅은 가시덤불과 웅덩이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왜 못 놓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신부의 영성, 그 신부에게 주신 약속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못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땅의 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시덤불과 웅덩이를 내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을 안 버리고 못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담당하신 주님, 저주로부터 속량하신 주님, 그분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 결국 내가 어때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 그래서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로마서 8장 21절 말씀처럼 예, 부활의 풍성함을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풍성함을 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예,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 읽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오면 예, 가십하고 욕하고 참소하고 또 누구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계속 남편 욕하고 흉보고 이 사람 욕하고 흉보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성경 공부하러 가. 예. 예,
예, 뭐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 아무리 성경 공부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아무리 눈 감고 손 두 개 크게 두 손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해보십시오. 집에 돌아와서 예, 내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예,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예, 이 삶을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자유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요 너무 잘못 배운 것이에요. 너무 잘못 배워.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절대 아니죠. 성경적 순종은 그 말의 의미가. 24절 볼게요. 예,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 이사야서 65장 24절이에요. 예, 구약시대 포로기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것을 개인 종말로 볼 때, 복음적 해석으로 볼 때 어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예, 이것과 연결을 해야겠죠. 예,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기도의 특권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 이렇게 된 자는 어때요? 예, 이제는 친밀한 관계,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자들은 어때요? 예,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마귀도 우리의 생각에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도요, 우리 생각에 일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필요한 것을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분께서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다는 것이에요. 나보다 먼저. 예, 그래서 신속하게 행해 주시고 온전한 은혜로 예, 응답하여 주시고 예,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 우리도 항상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것이 쓸 것이 있나? 저것이 지금 먹고는 사나? 저것이 지금 잘 살고는 있나? 항상 우리 부모들은 그 걱정이잖아요. 자식을 향해서. 예,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조건을 내거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건을 내거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시고 교육시키시고 양육하시고 예, 그런데 그것은 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조건부가 아니라 구원을 주신 이후에 예, 우리를 양육하시는 모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예, 우리가 너무나 예, 이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친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그 단어, 아버지라는 그 의미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존재 안에서 정체성이죠. 이 존재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조건부는 어때요? 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예, 이제는 나는 버려지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어때요? 자녀가 된 상태에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거듭남. 예, 거듭남은 무엇이에요? 본어겐. 새로운 피조물. 예,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이에요? 예, 이제는 자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녀, 응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 내용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조건부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예,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는요. 예, 이제는 자유함의 방탕함이 아니라 예,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예, 이 성장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는 구원의 완성은요, 중간 탈락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되기 이전, 예, 성령 받기 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 어때요? 예, 이제는 다 조건부로 살아가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요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요렇게 살지 않으면은 내가 천국 못 간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다 거기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예,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구원론을 해석할 때 다 조건부로 해석을 합니다. 조건부. 예, 어때요? 반드시 거듭나야 될 생명이에요. 반드시. 예, 종교인에서 이제는 자녀로 예, 옮겨져야 될 시즌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7년 대환란도 고난을 통해서 극심한 대환란을 통해서 어때요? 성령 받은 자들은 세상에 땅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 그러니까 성령이 핵심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이코르 거듭남인데 자녀됨인데 이 자들은 절대로 세상에 엎드리지 않을 것이고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5절 볼게요. 이사야 65장.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치도 아니하겠고 상하게도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이제는 어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와 소처럼 짚을 함께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치도 아니하겠고, 여기서 나의 성산이요. 나의 성산. 해치지도 아니할 것이고 상하게도 아니할 것이라. 이 시대에는 어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종말 끝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이해가 되죠. 당연하고 마땅하게 합당하게. 그런 어때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 그 자에게는요 이제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무엇이에요? 자연계와의 양육 강식이 이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적대적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왔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직분, 화목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이제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이잖아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정복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흙을 양식 삼는다라는 말의 의미, 이 의미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정복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자, 이 자는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로 묶어서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폭력,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박멸되고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완전한 샬롬의 나라가 도래함을 확증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핵심.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자를, 내가 선인군자가 되어서 모든 자를 용서하고 모든 자를 다 받아들이고 모든 자,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완전한 샬롬의 나라가 도래했다. 내 안에 임한 나라. 이 임한 나라는 무엇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석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재해석. 그래서 더 이상 부딪힐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지, 저 사람이 왜 저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과 내가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배후의 영적 세력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왜 저렇게 묶여 살고 있고, 왜 저렇게 노예되어 살고 있고, 왜 저렇게 상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인간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분이 나의 목자장 되셨다면, 내가 이제는 그분이 나의 목자장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이제는 이 교회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면, 삶이 이렇게 재해석되고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 쓴 뿌리가 뒤범벅이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나면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다 재해석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패, 그러니까 죄목을 적은 패죠. 그 죄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리도요, 주님을 처음 만나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만나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 그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나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붙어 있었던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따르는 그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면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예수님, 이렇게 믿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이죠. 근데 그 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 내 마음의 땅, 이 개인종말로 볼 때는 이 마음의 땅이 상처와 쓴뿌리로 지분복이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돼갖고 내 안이 이렇게 지금 어둡지 않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소망 삼고 살아서 왜 내가 어두워요? 왜 내가 슬퍼요? 왜 내가 고독해요? 왜 내가 쓸쓸해요? 왜 내가 그렇게 우울해요? 왜? 그 고독하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이 내 마음의 심령, 이 심령 안에 깊은 뿌리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에요? 그 깊은 뿌리를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것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거, 이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안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안 놓기 때문에 소망 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진짜 소망이거든요. 안 놓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러니까 어때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둠 그 자체, 좌절, 절망, 우울함, 왜 이렇게 어둡냐고요. 왜? 그 뿌리를 한번 들어가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원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죽는 것으로 끝난다, 너네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자꾸 너는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가 이미 죽은 생명이고 너의 오늘 생명은 내 생명이다. 영생, 영원한 세계에서 살 생명. 그 생명으로 너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인데 너는 말도 그렇게 하고 믿는다고도 그렇게 하고 다 하는데 실제 너 삶에서는 너 자신으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으로 아직도 이전 것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언제 내게로 올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도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 것이라. 계속 문 밖에서 똑똑똑똑 두들기고 계시는데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에요. 내 상처와 쓴뿌리를 절대 안 내려놓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을 절대로 안 내려놓고 오늘도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욕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원망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계속 욕하고 남편 욕하고 누구 욕하고 입을 안 닫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이 똑똑똑똑 계속 문 오늘은 열어줄라나? 내일은 열어줄라나? 계속 똑똑똑똑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때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 새벽기도 엄청 열심히 다녀요. 헌금 봉사 11조 엄청 열심히 해요. 선교. 그런데 어때요? 절대로 주님은 내 안에 안 들인다는 것이죠. 주님 절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래 어때요? 안 놓고 산다는 것이죠. 끝까지 상처 쓴 뿌리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안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귀신의 놀이터인데 귀신하고 뒤범벅이 되어서 사니 어때요? 내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어두워요. 얼굴만 봐도 다 나타납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예, 결론. 예, 눈에 보이는 현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현 이스라엘을 보면서 쯔쯔쯔쯔쯔 혀를 차면서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어때요? 나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유대인의 왕으로서 계시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로 이 땅에서 잘 먹게 잘 살게 해줄 그 예수님으로 내가 안 따른다고 해도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내 안의 세상, 이 안의 세상에서 상처 쓴뿌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받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모든 악연, 상처와 쓴뿌리, 고통, 절망, 좌절, 포기하고 싶은 마음, 예, 미워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원망, 증오, 이 모든 것들, 예,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갖고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거,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이 안 끝난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예,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 이 땅에서 나를, 예, 더 좋게 만들고 잘 살게 해줄 예수님.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성령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녀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믿음의 계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다 어때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전히 유대인의 왕으로 따르는 것이죠. 예,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소망 삼고 살기 때문에, 예, 어때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그리고 어때요? 계속해서 죄책에 사로잡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죄당하고 마귀로부터, 예, 이 삶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또 반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서 포기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말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포기되어서 그냥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버리는 걸로 인도하세요. 이거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에이, 이거 똥이고 뱀이네. 당연하게 내가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질질질질, 그러니까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이, 이거 똥이고 뱀이네. 당연하게 내가 그냥 털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씩씩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오늘도, 예, 걸어가는 삶인데, 이것이 아니라 어때요? 질질질질질질, 예, 도대체 방법이 없으니까, 예, 끌려가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질질질질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는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스스로 그것을 당당하게 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담대하게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오늘도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굴하지 않게 담대하게. 그러면서 어때요? 예, 이 복음이 이제는 내 삶에 녹아지게 하시고 이 생명이 내 삶에, 예, 확신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어때요? 예,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어때요? 예, 포기되어지는 사람,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 그냥 마지못해 질질질질, 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예, 진짜 강하고 담대한, 예, 신부로서의 영성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 질질질질 그냥 끌려다니는 삶인 거죠. 이것 또한도 마귀에게 지금 쏟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로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히, 예, 인도해 주시고, 이 진리를 안 뒤에는 어때요? 아유, 이 모든 것이 뱀이고 똥이었네, 거짓이었네, 싹 다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예. 그러면 이 자원에서 버리는 이 삶에서 어때요? 이제는 능력의 삶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능력의 삶으로 들어가서 어때요? 복음의 삶을 내가 이 땅에 현재에서 실제화되고 이 실제화된 삶이, 예, 오버플로우 돼서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복음 전도, 복음 전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전파. 예, 그런데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질질질질 끌고 가요. 이거는 지금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잘못 깨닫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오해해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정리할게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바다의 소멸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연결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새로운 피조물과 연결해서 볼 때 어때요? 다시 바다가 있지 않다. 이전 것은 다 끝났다. 바다는 혼돈, 불안,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 세상의 끊임없는 풍랑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전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 제2의 혼돈, 이 모든 것,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될 것이다. 온전한 영원한 평안, 안식, 이것이 임할 것이다. 그 내용인데 개인적 말로 볼 때 어때요? 우리가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일들이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서 있을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 속에서 누림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함은 몸의 구속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죄의 혼돈 끝납니다. 그리고 어때요? 세상 끊임없는 풍랑,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함몰되지 않습니다. 혼돈, 불안 다 끝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다 끝납니다. 이것들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합당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사야서 65장 19절 이것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연결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주님이 함께 살고 계신다. 우리는요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들의 교회 생명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시는 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개인 종말에서 이것이 나에게 임했냐는 것이에요. 세상 종말만 생각하면 안 되고 개인 종말로 볼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가 이 안정, 이 평안, 이 안식,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냐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정리할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자는 어떻다고요? 임마누엘, 그분과 이제 함께 살게 되는데, 내 안에 임하신 그분,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데, 임마누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분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삶이 된 자는 이제는 눈물이 그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19절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셔야겠죠.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났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다. 그럼 어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난 자는 내 안에 이 마음의 땅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뒤범벅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눈물과 애통하는 것과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살았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 내 안에 주님이 성전 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안이 빛으로 밝아졌다면 어때요? 이제 끝났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묶이고 매이고 얽매이고 상처와 쓴뿌리에 묶이고 매이고 얽매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어때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 더 이상 내가 고통 속에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나라, 영의 세계, 영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재해석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통치하게 되는 이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타락한 세상은 어때요? 인류는 죄의 결과로 눈물과 사망이라는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땅, 개인적 말로 볼 때 내 마음의 땅도 역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다 일어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예, 내 마음의 땅이 어때요? 상처와 쓴뿌리로 기본복이 되어서 눈물과 고통과 사망과 모든 저주 아래 놓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리고, 예, 그리고 탄식의 소리가 끝나고 눈물이 끝나고, 예, 모든 것이 재해석되면서 이제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적 현재적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 사단의 나라가 박살냈다라는 건 아는 것이에요. 머리가 박살난 것을 아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미혹되지 않죠. 예, 꼬리로 미혹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꼬리. 예, 그런데 어때요? 그 미혹에 이제는 넘어가지 않죠. 예, 그리고 마귀와 짝하지 않고,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어때요?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된 자는 어때요? 이제는 모든 갈증이 종결됩니다. 예, 생명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3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연결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때요? 예, 이 말씀. 더 이상 너희가 목마르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명수 샘물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제는 새롭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았기 때문에 영적 갈증, 목마름에 살았던 것이에요. 마셔도 예,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러나 복음은 어때요? 목마름을 채우는 생명수가 약속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구속의 은혜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샘물로, 예, 이제는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값없이 영원히 부어질 것임을, 예, 약속하신 말씀이고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된 자, 이전 어때요? 예, 이 눈에 보이는 세상 헛된 것을 쫓으면서 영적 갈등에서 살았던 이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생명수로, 예, 살아가는 자, 이 자는 이제는 어때요? 예,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의 완성이에요. 완성. 신부의 완성. 교회 생명. 교회가 신부잖아요. 신부의 완성. 영혼 몸의 구속. 몸의 완성. 예, 이사야서 65장 18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연결해서 보셔야겠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 신부예요, 신부. 교회 생명. 예, 그런데, 예,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지리적 팔레스타인의 그 도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예, 이사야가 말한 회복될 예루살렘은 지리적 팔레스틴의 그 도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예,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하듯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는 이 교회 생명, 예,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 예, 에클레시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성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죄와 더러움이 씻겨져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때요? 신부이고 교회 생명이고 영혼목 구속의 완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 교회론적으로 볼 때도 종말론적으로 볼 때도 눈에 보이는 세상 종말 그리고 개인 종말로 볼 때도, 예, 중구난방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예, 너무나, 예, 아름답게, 예, 한 그림으로, 예,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종말로 풀 때도 동일한 해석으로 나오고 개인 종말로 풀 때도 동일한 해석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요. 이 복음은. 예,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칠게요. 예, 자신을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예, 한번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지 나에게. 예,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거듭남, 본어겐.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면, 예, 내 안에 바다는 소멸됐을 것이에요. 예, 내 안에 바다는 무엇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예, 그리고 어때요? 이 세상, 예,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이 세상을 소망 삼고 살았던 모든 것.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소망 삼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주는 이 모든 사람들을 놓지 못하고 사는 삶. 내 안에 타인이 살고 있는 삶.
예, 이것이 끝났는지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의 장막이 예, 내 안에 이제 쳐져 있고 예, 그분과 함께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지, 예, 오늘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예,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지,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지,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 그런데 예, 그렇다면 내 안에 눈물이 끝났는지, 눈물이 그쳤는지, 예, 그리고 이제는 예, 내 안에 타인이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는지, 예, 내 안에 타인이 계속 살고 있다면 내 눈물은 끝이 없죠. 내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내 불평은 끝이 없어요. 내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 참소하는 이 일들은 끝이 없습니다. 내 안에 타인이 살고 있다면. 예, 그래서 어때요? 예, 이것이 끝났는지 보셔야, 죽음을 이제 완전히 폐지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끝났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것이. 예,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때요? 만약에 내가 예, 이렇게 살고 있다면,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예, 내가 더 이상 갈증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갈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더 이상 쫓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난 걸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소망 삼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누구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예, 무엇에게 소망을 둡니까? 오직 예, 하늘로부터 온 생명수, 진리,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 이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 이제는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속의 은혜. 더 이상 이 세상을 쫓는 그 헛된 야망, 갈망, 이 영적 갈증에서 자유케 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끝났나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어둡게 살아갑니까? 왜 내가 예, 그늘져 살아갑니까? 왜 내가 예,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아갑니까? 예, 그 뿌리를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이 뿌리가 지금 내가 아직 세상 소망을 놓지 않고 살고 있는지, 예,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게 복음의 시작인데, 예,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땅의 기복신앙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평, 사람들과의 화해, 사람들과 이것이 안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예,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마르지 않는 날이 없고, 그리고 어때요? 내 안에 이 어둠이 끝나지 않는 상태이고, 그리고 어때요? 내 안에 이 지금 예, 질서 없는 예, 우울함과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 안에 어둠과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는 예, 이 삶 속에서 내가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자유케 되질 못하고 있는 예, 그 핵심 무엇이에요? 예, 내가 산채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소망이 안 끝난 것이죠. 사람에게 소망을 걸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예, 안 끝난 것이에요. 자식을 붙들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붙들고 아내를 붙들고 또 영적 지도자도 사람이에요. 사람을 붙들고 예, 안 끝난 것이에요. 아직. 예,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이에요. 예, 근데 아직 죽질 않았는데 예, 내가 이미 혼자 신부라고 저 새 예루살렘 성 놀이를 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냐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예,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그럴 때 어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완성입니다. 완성. 예, 신부예요, 신부. 예,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완성.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우리가 5단계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5단계. 예, 여지껏 설명드린 이 5단계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 그래서 이 5단계를 다시 한번 예, 깊이 예,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책을 다 찾아보시고 성경 구절을 내 눈으로 목도하시고 예, 그리고 예, 복음적 해석으로 이것이 이제 개인 종말로 우리가 이제는 예, 완성되어 갈 때 어때요? 세상 종말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예, 세상 종말 두렵지 않아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아직 개인 종말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개인 종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직 이 세상이 안 끝난 것이죠. 두려움은 이 세상이 안 끝났다라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음모론도 따라다니고, 예. 세상 종말 엄청 따라다니고, 예. 사람 따라다니고, 예. 영적 지도자 따라다니고, 예. 아직 안 끝난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 깊이 이 말씀들을 예, 들으시고 상고하시고 이것이 그러한가 반드시 성경 구절 다 찾아보시고 그래서 내 것으로 취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세상 종말에 함몰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 종말을 준비하면서 이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결국은 세상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예, 개인 종말 없이 어떻게 세상 종말을 맞이합니까? 예, 개인 종말이 있은 후에 세상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 예, 우리가 실제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휴거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휴거를 뭔지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는 세상 종말만 따라다니다가 다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그 마음입니다. 끝까지 쥐고 있던 나의 운전대 스스로를 찌른 길보아의 비극처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며 버티던 어리석고 교만한 나의 옛 모습 하지만 사랑하는 자를 살리시려 예수님은 긍휼로 내 길을 막아서시네. 담의 세계 빛으로 나를 덮으사 육신의 눈을 닫고 영을 여시네. 끌려가는 자가 되어 엎드릴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망하게 하심이 생명이 피어나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약복강에서 완도뼈가 꺾이냐고 절뚝이며 걷지만 새 이름을 얻었고 바다 깊은 곳 무너진 요나의 기도 항복하는 그곳이 구원의 시작이었네. 고난과 실패는 끝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한 거룩한 수술이라. 부서져야 비로소 열리는 하늘 내 힘을 빼야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 끌려가는 자가 되어 엎드릴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망하게 하시
인도하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엎드리신 예수님의 그 기도, 완전히 내려놓은 그 십자가 너머로 부활의 찬란한 생명이 밝아오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깁니다. 주인 자리를 내어드린 놀라운 은혜, 내가 끝나는 그 순간 생명이 시작되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끝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